세대가 되면 한 해의 삶을 다짐하면서 여러 가지 일을 하는데 그 가운데 우리가 등산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한 해를 다짐하면서 고지를 점령하자. 그리고 높은 정상에서 한번 세상을 내려다보고 결심을 하는 것이죠. 근데 등산을 할 때, 산에 오를 때 우리가 주의해야 할 주의사항이 많습니다. 또 준비해야 할 준비물도 있죠. 특별히 주의해야 할 사항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길을 잃지 않는 것이죠. 산을 오르면서 길을 잃어버리면 대단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길을 잃지 않기 위해서 등산하는 등산객들은 이정표를 잘 보고 올라가야 합니다. 그 이정표의 목적은 가야 하는 방향을 가르쳐 주는 무언의 안내인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인생도 어쩌면 산행하는 것과 같다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2023년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산행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 길을 가다 보면 때때로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지, 어디를 선택해야 할지 잘 모르는 상황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됩니다. 그러나 이때에 우리 인생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을 살아가려면 바로 이 이정표, 인생의 지표를 늘 확인하고 체크하면서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우리 신앙에, 우리 신앙생활에 이정표, 지표가 되어주는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용적으로는 사무엘상 1장에서부터 4장까지 이제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인 사무엘이 등장하는 부분을 다루고 있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는 이제 사무엘이 성장하게 되고 또 소명을 받게 되고, 반면에 제사장 엘리의 아들들이 그 패역한 행위를 함으로 결국은 그들이 멸망되고 그 가문이 파멸하게 되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엘리가 제사장이므로 당시 엘리의 두 아들들도 제사장이었는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들이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악행을 저지르고 더구나 제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을 모독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하나님 보시기에 점점 합당한 모습으로 성장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의 직무가 이제 엘리 가문을 떠나서 그 패러다임이 점점 사무엘에게로 옮겨지는 놀라운 역사가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우리는 이 엘리의 두 아들들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만하는 행위는 단순히 어떤 개인의 몰락이 아니라 가문의 몰락으로 이어지는 그런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희망을 가지고 이제 2022-3년 개묘년을 출발해서 벌써 셋째 주일을 맞이했는데, 근데 여러분 이때쯤 되면 작심삼일이라고 우리가 마음에 결심하는 것들이 흔들리기 쉽죠. 그런데 이런 흔들리기 쉬운 이때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새해 성도들이 승리해야 할 축복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켜야 할 지표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지켜야 할 신앙 지표가 있어야 되기에 오늘 우리가 지켜야 할 신앙 지표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켜야 할 신앙생활의 지표 첫 번째는 뭐냐? 예배를 멸시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17절에 보니까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뭐였더라? 멸시함이었더라. 여러분, 지금 엘리가 대제사장이니 그 아들들이 제사장인 구약 시대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당시에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에는 짐승을 잡아서 그 짐승을 태우거나 삶아서 예물로 드리는데, 그럼 제사를 준비해야 할 사람들이 더 정성으로 드려야 할 텐데, 오히려 고기를 삶을 때 이 두 아들이 사환을 보내서 야, 그거 갈코리로
찍어서 가져와라. 그래서 자기가 먼저 가져가요. 그리고 고기를 삶아서 기름을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데 안 된다. 내가 먼저 가져가겠다. 그래가지고 그 예물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허락하지도 않았는데 가져가는 이들의 모습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 소년들은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여러분, 여기서 멸시하다라고 하는 니아추라고 하는 단어는 능욕하다 혹은 회방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은 하나님의 제사를 능욕하고 하나님의 제사를 나아가 회방했다라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회방하고 멸시하면 복을 받을 리가 없지. 창세기 4장 5절에 보니까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지낼 때에 가인과 그의 제물은 하나님이 받지 아니하신지라. 그러니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던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고 믿음으로 제사를 드리지 않았던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은 우리 각자의 예배를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가 오늘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각자 예배를 받으심으로 오늘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로 연락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사무엘상 13장에 보면 사울 왕의 망령된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울이 왕으로 재임 시절에 블레셋의 대군이 쳐들어와서 믹막스에 진을 치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할 때에 이 블레셋 대군이 쳐들어와서 전차가 3만 대, 마병이 6,000명, 병사가 해변에 모래알같이 가득 찼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 사울 왕의 군대가, 즉 이 이스라엘이 벌벌 떨어서 군사들이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흩어지는 와중에 또 사울 왕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전쟁을 해야 되겠는데 제사장 사무엘이 늦게 와요. 기다려도 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사무엘상 13장 8절에서 9절에 사무엘이 야, 번제와 화목제를 이리로 가져와라. 그래가지고 자기가 번제를 드렸더니 9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번제를 드려버리는 거예요. 제사장만이 집례할 수 있는 제사를 사울 자신이 집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사울의 잘못은 뭐냐? 그는 예배를 너무 가볍게 생각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고 자기 마음대로 드린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쁘지 않아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예배를 멸시하는 행위가 되어서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결국 왕의 자리가 빼앗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3장 14절에 보니까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이제는 마음에 합한,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으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사울은 예배 한번 잘못 드리고 예배 한번 잘못 드림으로 자기의 아들이 왕이요, 그 손자가 왕이요, 왕이 계속 이어질 수 있는 후대를 끊어버리는 안타까운 실수를 범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아주 귀하게 여겨야 되는데 예배를 우리가 무시하고 멸시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일 예배는 그렇다 쳐도 우리가 주일 오후 예배 지금 드리지 못합니다만은 이제 2월달부터는 우리가 식사도 하고 드리려고 합니다. 1월달에 이제 마스크가 이제 실내 마스크도 오픈한다, 그런 정책이 시행될 수 있어서. 그런데 우리가 오후 수요일 새벽길, 예전에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목욕 재개하고 예배 나왔어. 오늘 저도 임명줄이랑 목욕 재개하고 나왔습니다만은 목욕 재개 한번 손들려고 그러면 안 되겠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도 우리 한국 초대기독교의 선진들은 1,000원 예물로 헌금을 1,000원 드릴 때도 어떻게 드렸어요? 다리미로 그냥 빡빡
빳빳하게 그 저녁에 데려가죠. 1,000원짜리 데린다고 2,000원 되는 것도 아닌데 그래도 빳빳하게 데려서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해 드린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나라 이 민족을 축복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 참석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임원 여러분, 우리가 1년 신앙의 길을 걸어갔는데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켜야 할 신앙 이정표, 신앙 지표 첫째는 예배를 멸시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가이사라 백부장 고넬료의 모습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런데 당시만 해도 이방인은 구원의 대상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사도들도 이방인의 집에는 복음을 전하러 실제로 가지 않았습니다. 근데 고넬료는 이방인이었지만 그는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존경을 받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점령군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삶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인정이 되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4절에 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올 한 해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모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고넬료가 사니까 하나님께서 베드로 목사님을 고넬료 집에 보내게 돼요. 그러니까 베드로도 처음에는 이거 하나님의 뜻이 맞나? 주저주저 하다가 아니 이방인이 구원의 대상이 되나? 그런데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해서 가라. 그래서 베드로가 가서 고넬료 집을 방문하고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30장 들어보니까 고넬료가 얼마나 예배를 사모했는지 10장 33절에 고넬료가 베드로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모여 있나이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지금 고넬료가 예배 드린다고 고넬료 목사님 와서 예배 드린다고 그러니까 가족을 다 불러 모아가지고 다 하나님 앞에 모여 있으니 말씀만 하시옵소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사도행전 10장 44절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리라. 성령이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도 말씀을 듣는 임원 여러분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성령이 다 내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2023년 살아갈 때 첫 번째 지표가 예배를 귀히 여기는 자, 예배를 멸시하는 자가 되어서는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둘째로 오늘 우리가 지켜야 할 신앙 지표는 18절 말씀해 보니까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 사무엘이 섬겼다. 사무엘이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 섬겼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봇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에 제사장들이 입었던 겉옷이 가운 같은 거죠. 근데 대제사장은 각각 그 색실로 만든 화려한 에봇을 입었고 일반 제사장들도 흰색의 에봇을 입었어요. 물론 제사장뿐 아니라 종교 행사 시에도 그것을 서포트하는 분들도 이제 에봇을 입고 또 왕도 에봇을 입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무엘도 지금 에봇을 입고 여호와를 섬겼다. 지금 사무엘은 사실 대제사장이 아직은 아니죠. 그런데 그가 제사를 돕는 서포트하는 직무를 감당했는데 에봇을 입고 성전 안에 일정한 업무를 충실히 행하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충실하게 감당하는 사무엘.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 섬겼더라. 2023년 새 한 해를 살아갈 때에 우리가 두 번째 지켜야 할 신앙의 지표가 뭐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직분에 따라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직임에 따라서 충성되이 일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언 25장 13절에 보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어떻게 해요? 시원하게 합니다. 시원을 그렇게 읽으면 안 돼. 시원하게 합니다. 충성된 사자는 주인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마음을 근심하게 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충성된 일꾼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달란트 비유에서도 우리가 마태복음 25장 21절을 보면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많은 것을 갚아주리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서 이 목적을 가지고 2023년을 살아감으로 승리하시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 전후서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낸 서신이지요. 근데 고린도 교회가 참 문제가 많았어요. 근데 이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많았지만 또 문제가 많았어요. 그래서 많은 어떤 문제점, 특별히 성적인 타락이 교회 안에 들어오게 돼서 바울이 여기에 대해서 가르치며 고민을 하고 있는데, 당시에 헬라 문화권에서 개종된 기독교인들이었기 때문에 이 헬라 문화권에는요 세상 문화를 그대로 즐기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생각은 성욕도 식욕처럼 그냥 즐겨야 할 대상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문화가 그대로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개종해서 그리스도인이 됐는데 그게 교회에 영향을 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 부분을 좀 단호하게 책망을 해요.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에 보니까 너희 몸은 예수님께서 피로 값주고 산 것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 몸은 우리 몸이 아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께서 피로 값주고 사셨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사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사무엘이 세마포 에봇을 입고 성전에서 하나님 맡은 일에 충성되이 그 직분을 감당하게 되었다. 여러분 2023년 우리 열만학교회 임원들이 직분을 잘 감당하는 충성스러운 일꾼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의 서부 개척 시절에 가장 중요한 교통수단이 마차입니다. 그 지금 우리 강릉도 이렇게 원으로 자꾸 이렇게 만들어 놓고 교통수단을 하는데, 미국에도 가보면 도시 곳곳마다 원으로 된 데가 많습니다. 그거는 옛날에 마차 시절에 마차가 다닐 때 사실 그 교통 문화인데, 당시에 서부 개척 시대에도 중요한 교통 수단이 역마차였어요. 근데 그 역마차는 9인승과 12인승이 있는데 그 안에 의자의 간격이 폭이 38cm예요. 여러분 지금 서울 지하철 그 의자, 지하철을 타면 좌석이 있는데 거기에 폭이 몇 cm인 줄 아세요? 뭐 그걸 내가 알아야 할 필요는 없겠죠. 그 43cm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덩치가 큰 우리보다 큰 서양 사람들이 당시에 38cm로 좌석이 되어 있으니 좁죠. 또 평균 마차가 달리면 13km의 속력이 났는데, 그런데 그 안에서 좁은 채로 덜컹덜컹 되면서 가다 보면 불편함이죠. 근데 그 당시에 역마차의 특이한 점이 뭐냐면 그 마차가 9인승, 12인승이 있는데 그 안에 좌석이 등급이 있어요. 비행기를 타도 우리가 등급이 있는 것처럼 그 좌석도 저 역마차 안에도 1등석, 2등석, 3등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금을 따로따로 지불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좋은 좌석은, 좋은 등석은 좌석이 좋느냐? 그렇진 않아요. 좌석은 다 똑같아요. 그러면 굳이 비싼 돈을 주고 좋은 좌석을 차지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게 문제는 어디서 좋은 좌석인지 아닌 좌석인지 드러나느냐? 당신이 길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마차가 고장이 날 때 그 차이가 드러나는 거예요. 마차가 지나가다가 울퉁불퉁한 험난한 고갯길을 가다가 보면 바퀴가 빠지게 되고 마차가 고장이 나죠. 그러면 1등석의 요금을 낸 사람은 그냥 고장이 났을 때 마차에 가만히 앉아 있으면 되는 거예요. 2등석에 앉아 있는 사람은 내려와서 마차가 고쳐질 때까지 일은 하지 않지만 구경을 이렇게 해야 돼요. 내려와야 돼 일단 마차에서. 3등석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마부와 함께 마차를 고치고 밀고 조이는 일을 같이 해야 돼요. 그게 바로 1등석, 2등석,
3등석이 차이 나요. 그래서 당시에 이 마차를 보는 마부들은 출발하기 전에 사람이 탈 때 1등석, 2등석, 3등석 표를 봤는데 1등석, 2등석 가지고 있는 사람은 관심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별 관심이 없어요. 어차피 고장나면 이 사람들은 개입할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3등석에 있는 사람은 누군가 눈여겨봐요. 왜냐? 문제가 생기면 이 사람들이 제대로 역할을 해주고 도와줄 때 무사히 목적지까지 도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오늘 교회 안에도 세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가만히 교회에 앉아서 팔짱을 끼고 대접만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1등석 표를 산 사람이고, 두 번째는 뭔 일이 있으면 구경만 하는 사람이 2등석 표를 산 사람이고, 3등석은 뭐예요? 팔을 걷어붙이고 무슨 일이 있으면 일할 일꾼이 3등석 표를 산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어디에 관심이 있느냐? 3등석 표를 가지고 산 사람을 우리 주님께서 눈여겨보시는 거예요. 열심히 일할 일꾼을 우리 주님을 기억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구원받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일에 충성되어 일해야 돼요. 여러분 혹시 그런 생각하세요? 아유, 어차피 내 개인이 구원받는 건데, 그런데 내가 그냥 내 혼자 신앙생활하는 거, 다른 사람 신경 쓰지 않고 나 혼자 잘하면 되지 뭐. 그게 여러분 지혜롭고 똑똑한 것 같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복음이 전파되고 내가 예배자로 있기까지 누군가의 희생이 있지 않았으면 오늘 내게 복음이 전달되지 못했어요. 선교사들의 그냥 그 피 맺힌 선교사들의 희생이 있었고, 그리고 지금까지 시골이든지 어디든지 성경을 전하는 권서인들이라고 했어요. 권서인. 권서인들은 산을 넘고 강을 건너서 곳곳마다 시골에까지 가서 옛날에는 성경을 다 일일이 팔았어요. 성경을 보냈어요. 그래서 권서인들이 있기에 이 나라가 다 성경이 보급될 수 있었고, 누군가는 또 하나님의 연을 건축했기에 오늘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고린도서 4장 2절에 맡을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오늘 사무엘의 옷을 입고 자기 일에 충성을 다한 것처럼 2023년 충성된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우리가 지켜야 할 신앙 지표는 주의 종의 축복이 성취되도록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20절에서 21절 말씀에 보니까 엘리가 엘가나와 그의 아내에게 축복하여야 돼. 엘가나의 아내, 그러니까 엘가나와 그의 아내가 누구예요? 한나지, 한나. 21절에 이 엘리가 엘가나와 한나, 즉 한나의 가정을 축복하는, 사무엘을 대신해서 이 가정에 또 다른 자녀를 주옵소서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한나를 돌보시사라고 하는 내용이 나와요. 여기에 오늘 돌보다라고 하는, 파카드라고 하는 단어는 방문하다 하는 의미예요. 다시 말해서 이 방문은 의도적인 방문이 아니고 계획된 방문인데, 엘리게상이 한나의 집안을 위해서, 한나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 한나가 지금 하나님 앞에 귀한 아들을 드렸으니 이 아들을 대신해서 좀 다른 자녀를 주옵소서, 축복해 주옵소서.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엘리가 축복했을 때 그것이 그대로 맺히게 되었다, 열매 맺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나는 사무엘을 드렸지만 사무엘 대신에 다른 자녀를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게 응답돼서 이 가정에 세 아들과 두 딸을 더 출산할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상 2장 20절에 보니까, 그래서 엘리가 엘가나와 그의 아내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러분 2023년에 주의 종이 축복하는 내용이 여러분 가정에, 직장에, 자녀에게 그대로 성취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세기 18장에 보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지나가는 나그네를 대접하는 장면이 나와요. 하나님이 새 천사와 함께 아브라함 집 앞을 지나가는데 그때 마침 아브라함이 상수리 나무 아래 있다가 봤어요. 그래서 아유, 여기 귀한 분들 지나가시니 일로 오십시오. 우리 집에 가서 뭐라도 좀 드시고 가시죠. 대접을. 그러니까 그 대접을 받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장면이 창세기 18장 10절에 나오는데, 야, 내년 이맘때
네 집에 반드시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얘기를 할 때 사라가 장막 뒤에서 그 얘기를 들었게요, 안 들었게요? 들었어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니까 자기는 이미 경수가 끊어지고 아브라함도 힘이 없는데 그 얘기를 하니 그 얘기를 들은 사라가 픽 하고 웃었더라.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이 정확히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창세기 21장 2절에 보니까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그토록 바랐던 자기의 후사 이석이 태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그냥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성취, 축복의 성취인 줄로 믿습니다. 2023년 한나의 가문이 그랬던 것처럼, 아니 아브라함의 가문이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의 가문에 주의 종이 비는 축복이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0년 4월부터 작년 3월까지 한국 시인협회장을 역임한 나태주라고 하는 시인이 있어요. 이 시인이 1971년 서울 신문 신춘문에 당선되면서 본격적으로 활동을 하신 분인데 그의 작품 가운데 풀꽃이라고 하는 시가 있어요. 근데 이 시는 단 세 줄밖에 안 돼요.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자세히 보아야 뭐 하다고요?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이 정도 시는 나도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막상 또 쓰려고 하면 시가 어려워요. 단 세 줄이지만 이 시가 2009년 초등학교 교과서에 실리면서 이 대중의 사랑을 많이 받고 나태주 시도 많이 알려지게 됐습니다. 이거는 원래 선생님이에요. 그가 장기 중학교 교장으로 재직할 때에 아이들이 특기적성 활동으로 사물을 그리는 그런 활동을 하는데 아이들이 그걸 어려워하니까 그림을 그리기 힘들어하는 애들에게 얘들아 자세히 보면 예뻐, 오래 보면 사랑스러워. 그래서 그림을 그리면 되는 거야. 그런데 너희들도 그렇단다. 이렇게 무심코 아이들에게 한 말을 가지고 정리해서 발표했는데 이게 유명한 시가 된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시에서 이 나태주 시인은 가까이 그리고 깊이 봐야 볼 수 있는 풍경이 있다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여정에도 그대로 적용이 돼요.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스치듯 인연이 지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예배를 드리더라도 스치듯 인연이 지나가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하나님과 지금 깊은 교제를 하면 깊은 만남을 가져요. 스쳐 지나가면 여러분 인격적인 만남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깊이 있는 인연이 깊이 있는 인격적 만남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깊이 만나는 사람들이 위대한 믿음의 주인공이에요. 근데 성경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스쳐 지나가는 사람도 있어요. 오늘 본문에 엘리 아들들이 그래요. 그들은 제사장이었지만 하나님을 모르는데 제사장. 왜냐? 그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렸겠죠. 아니 제사장인데. 그런데 날마다 예배를 드리면서도 그냥 하나님과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오늘도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다음 주도 그냥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을 몰랐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사무엘은 하나님을 깊이 아는 인격적인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 가운데 신앙생활하지만 수박 겉핥기식으로 신앙생활하는 인물은 언약의 주인공이 되지 못하고 언약의 축복의 주인공이 되지 못해요. 사탄은 지금도 계속 우리를 스쳐 그래 예배는 가라. 뭐 주일이 됐으니 예배는 가야지. 가서 잠깐 있다가 와. 하나님 나왔습니다. 도장 찍고 갑니다. 스쳐 지나가는 인연으로 살도록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지금도 꿰내려 합니다. 그러나 2023년은 예전에 인격적으로 깊이 만나는 축복의 주인공이 되셔서 주의 종이 축복하는 내용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해 우리가 지켜야 할 신앙지표 세 가지가 있는데 예배를 멸시하지 말아요. 그리고 에봇을 입고 여호와를 충성되이
섬겨야 하고, 세 번째는 주의 종이 비는 축복이 여러분 가문의, 직장의, 자녀에게, 기업에게 그대로 이루어지는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